오늘은 신령한 복과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과 찬송.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선교와 그리고 또 기독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끼친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젊은이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아주 인정하는 젊은이요.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해보다도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춰오니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이단 괴수로 생각하고 죽어 없어진 예수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만 취급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해보다도 밝은 빛 가운데서 나는 예수라 할 때에 이 사울 젊은이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제대로 임자를 만났구나.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 계시고 이단 괴수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저 음성으로 나를 이렇게 멈추고 그 앞에 무릎을 꿇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그가 이단 괴수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울 젊은이는 그때부터 마음이 변화가 되기를 시작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마음씨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사도들과 또 친교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라비아로 내려가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오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이방인 교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교회, 거기에서 전도를 시작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만큼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바나바와 이 사울을 쓸 것이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는 에베소에서 약 2년 넘도록 사역하면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약 한 2년 동안 계속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그때,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할 그때가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말씀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 말씀이 충만했을 그때에 쓴 편지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 도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꿈을, 포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 전도를 하러 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그 총독 관자가 있는 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2년 후에 그는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죄수가 돼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법정에 가면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차라리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상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받으려고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가지고 또 한 2년 동안 미결수로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은 자기가 돈을 내면서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감금 생활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또 전도하고 그곳에서 편지를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편지 4권을 쓰게 돼요. 바로 이 편지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로마에서 감금된 옥중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죠.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냥 전도도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 만나야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러므로 전도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했던 세월이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한 4년 동안은 그렇게 기도를 깊이 많이 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쓴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기도를 가장 깊이 하고 많이 했을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말씀 충만했을 때 쓴 편지고 옥중서신들은 기도를 가장 깊이 오래 했던 때에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그 옥중서신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다가 꼭 할 말을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해 주는 편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금요일 성령 대망의 때에 옥중서신을 우리가 강론하면서 바울의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편지하는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이 끝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 불편한 가운데 감금 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깊은 기도 속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에 찬송하자고 하는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해야 될 것이냐?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복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나오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1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대표자로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 또렷한데 성도님들끼리만 읽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죠. 여기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비한 고백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느냐, 다 자기 고백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 전에 벌써 택하셨다. 나만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 사람을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예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라 그럴 때에 여성 성도님들은 우리는 빼놓고, 여자는 빼놓고 아들들만 택하셨냐? 이 아들들 그러면 바로 그게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들들 그러면 꼭 남자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찬송해야 마땅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찬송하지 못하고 찬송이 안 나온다면 그 좀 수상한 자식이에요. 아무래도 수상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됐다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고는 베낄 수가 없다는 거죠.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뭐가 신령한 복이냐?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벌써 택하신 게 신령한 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도 이거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할까 하고 볼 때에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날 택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택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 자체가 없을 때, 이 세상에 나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까. 그것이 바로 전능하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떠한 사람이 누구네 집에 태어날 걸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다. 예지,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령하다는 겁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속할 거, 그래서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를 영원히 보정해 주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자, 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시 가운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무슨 새가 울었다고 그럽니까? 참새가 짹짹하고 울었어요. 비둘기가 구가하고 울었다 그럽니까? 소쩍새가 울었다고 그렇게 시를 쓰고 있죠. 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그 국화꽃이 피기 전에, 아직까지 꽃이 피기 전에 벌써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고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청량리 떡정교 사거리, 이 순복음 강북교회 이 성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참석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그 어느 날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은 자랑스럽고 빛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고 나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빛나는 일이냐 이거죠. 이건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와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온갖 은혜를 다 퍼부어줘도 시큰둥하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건 불효 막심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그 신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그 빛,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무엇을 찬송하느냐? 무엇을 찬송하느냐?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찬송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게 신령한 은혜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자다가 그냥 내 자식 삼을까 하고 그냥 그렇게 나를 자식 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속량이 뭡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또는 노비로 팔려가가지고 빚을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한 번 노비는 평생 노비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비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속량이 무엇이냐? 그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노비가 되고 천민이 된 그 운명을 바꿔주는 게 속량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 사람의 몸값을, 그 사람이 노예가 되고 천민이 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운명을 바꿔가지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천민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양민이다 하고 정서를 탁 만들어가지고 호적에다가 또는 주민등록에다가 이 사람은 천민이 아니야,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요, 이 사람은 종이 아니요, 이 사람은 자유인이요 양민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양자 양녀 삼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된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셔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내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속량이 됐다. 내 모든 저주와 불행이 속량이 됐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은혜다. 무엇으로 속량했느냐? 돈 주고 속량한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나를 속량했다는 것이 복음이라. 금덩어리 하나 주고 나를 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보석을 갖다 주고 나를 산 것이 아니다. 목숨 주고 산 바로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고, 여러분 피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 많은 생명을 속량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의 독생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걸 갖다가
얼렁뚱땅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속량해가지고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속량하셔가지고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손양은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공산주의자 젊은이들에 의해서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좌익 빨갱이 그 젊은이 안재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원수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폭탄 그럽니다. 사랑의 원자폭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손양은 목사님 사모님은 양자로 삼아가지고 밥 먹자고 방에 앉아있는 원수, 그래 밥상을 들고 들어가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밥상을 놓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가 저기 앉아있고, 아무리 목사지만 신랑 목사가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방에다가 떡 앉혀놓고 밥 먹겠다고 상 차려오라 그러니까 이게 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몇 번씩이나 떨어뜨렸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는 다 화해가 되고 진짜 자식처럼 그렇게 돌봐주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원수 되었던 우리,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희생시키고 피를 쏟게 하고 목숨을 바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큰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100%, 1000%, 만만 퍼센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찬송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 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는 것이 있다 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난뱅이가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천민이 아니요 더 이상 비참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 사실이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속받았다, 기업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가타부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게 바로 그대로 되는 거죠. 아무리 못된 녀석이라도 내가 저 인간을 변화시켜서 내 자식 삼겠다고 결정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결정,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 예정이죠.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됐다고 하는 천국의 기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신다. 인친다는 것은 인감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도장 찍는 순간에 책임이 내 책임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게 바로 내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소유, 내 책임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인을 쳤다. 도장 찍었다는 말이 인치심입니다. 인이 바로 도장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을 해 주셨다. 인을 쳤다.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인을 쳤다는 것이 바로 소유요. 인을 쳤다는 게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책임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의 구속으로 속량으로 됩니다. 그럼 그 속량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정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쳐 주신 것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죽음으로 속량하고 속죄해 주신 그 은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시듯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빛나는 그 놀라운 그 세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가장 특징적인 고백은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은혜, 모든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 안에 뭐 물질, 건강, 성공 이런 거 없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이 세 가지만 딱 말하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 건강과 성공과 이런 건 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줄기, 은혜의 핵심, 은혜의 본질, 그 은혜의 기둥뿌리 이걸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걸 끌어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순봉 강북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은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령한 복 안으로 쑥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복 중에 복, 신령한 복, 최고의 난 복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은혜를 송축할지어다. 그래. 그 송축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찬송하리로다. 실감나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저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복 받은 줄 알게 해 주셔서 그 신령한 복 받은 것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찬송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옥중서신을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옥중서신 첫 번째 책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복잡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묵상하고 올바로 깨닫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